침례교회와 지역교회, 진주 같은 BBC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을 펼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오늘의 말씀은 지역교회 회원인 성도들에 대해서, 지역교회 회원들은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교회 회원이 되었으면 또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 이제 회원이 됐으면, 회원이 돼갖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원이 된 지역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구원 간증을 통해서 회원이 되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맡은 바 임무를 여러분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맡은 바 임무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지역교회 회원인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복음 전도자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자, 구령자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문의 추수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는 첫째, 복음 전파자가 돼야 돼요. 그 복음 전파자의 추수꾼이 돼야 돼요. 너무나 추수할 것이 많다 그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되고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로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교회에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구원받고 이런 지역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와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나. 바울마저도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돼서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 맥을 위해서 바울의 교리를 우리가 신약 성도들은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회원이 됐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고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역교회 목자는 당연히 교사가 되어야 되죠. 나 그래서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후에 주제설교를 통해서 향상된 지식을 가지고 그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역교회로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회원은 몸된 교회인 교회에 꼭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 중에 신실한 성도가 있다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목회하자 혼자서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가 크면 기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또 형제나 자매가 있고, 가르치는 것은 괜찮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교제할 때도 자매나 형제들이 이렇게 또 일일이 또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한 지체가 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으면은 무너져 버리고 쓰러지고 그래요.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안티옥에서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그래.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13장 1절 보십시오. 당시 안티옥이 뭐예요? 최초로 그리스인이라고 불렸죠. 11장 2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과 쿠르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초기 교회도 안티옥에 있는 교회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제도권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공부를 진지하게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 침례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 전국 동일해 이 시간에 지금 똑같이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성도들 수가 많고 그러면 이제 옆에 기초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치고 그래야 되겠죠. 저희들도 이제 새 신자가 오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엘레나하고 유나가 좀 성장하면 저기를 기초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는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안에서 기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기초 성경 공부를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냥 4개월간 해야 될 것을 단 몇 주간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나 지체 중에서 유능한 이렇게 교사가 있다면 제가 저 앞에 이 쉼터를 기초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또 좋은 장소에 주시면 무릎 아픈 우리 지체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아예 분리를 해서 이렇게 기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하고 이렇게 분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도 많이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도 여러분 각자의 직분이 다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는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보세요. 이건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셨다고 했어요.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뭘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난 후에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으면 몸된 지역교회를 있으면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빨리 발견해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에 이렇게 성도별로 다 은사를 주는 그걸 썩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다면 성도는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1, 2절로
페베 자매였죠. 페베도 여러 사람과 바울의 후원자가 됐던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섬기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편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물질로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꾼이 있어야 또 이렇게 번성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파프로디도도 빌립보서 2장 25절로 보면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가 있으면 또 이렇게 뒤에서 후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주 지역교회 우리 팀들에게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그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팀과 익산팀에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팀들이 또 구성돼야 되고요. 우리가 기국을 키우면 키운 만큼 물질도 많이 또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를 이루기에 이 성경 침례 교회에 온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필요해요. 대신 한 지체를 이루었을 때, 한 몸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신실한 성도는 몸된 지역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마침에 이게 떡국 뭡니까? 저게 뭐예요? 제목이 주신 게. 그거 주었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성도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성도들의 그런 일꾼과 복음의 전파자와 각적 섬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몸된 지역교회로 여러분은 성장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을 다하면 그리스도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아까 여러분들이 섬김의 그것을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냐고 했어요.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여러분 몸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알맞게 결합돼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회원이 되고 지체가 되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경적인 신약적 교회임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남달라요. 성도들은 무척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성장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귀히 여겨지겠습니까? 제도권교회는 형식적으로 아이고 자매 형제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그대로 온전히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도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1대1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결합이 돼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성경 침례교회 회원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잘 섬기더라. 각자를 보니 정말 신실하게 섬기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딱 그렇게 뭉쳐 있으면 딱 나타납니다. 빛이 안 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보고서 이렇게 흘렁흘렁한지, 이렇게 꽉 단단히 뭉쳐 있는지, 주님을 향해서 그 열정이 쏟아 있는지, 옆에 사람이 봐도 알아요. 성도들 믿음도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성도가 주님을 향해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역교회, 몸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역교회 회원이 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지역교회라 보면 영적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실함을 잃으면 안 돼요. 성도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 성도들을 의심하고 말다툼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말다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명분을 이번에 19일, 20일 날 우리가 이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제1회 전주성경 침례교회 선한 청지기 모임이라고 정했어요. 그 선한 청지기들. 그래서 다른 앞으로 1회니까 기회가 되면 2회, 3회로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잘 실천을 한번 같이 동행해 보시고 좋으면 이제 선한 청지기들 모임으로 침례식빛 전주성경 침례교회 선한 청지기 모임으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같이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겠죠. 4장 2절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지게 하라 그랬어요. 2절 보십시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고 그리스도에 발견돼서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장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데 전념을 해요. 첫째.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성경 안 읽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더 읽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생명이 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었잖아요. 생명. 그날의 양식. 여러분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 한 페이지씩 읽고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뭘로 합니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구령하고 지옥 가는 혼도를 구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실한 청직으로 발견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특히 바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어 빵을 되게 만들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신실한 청지기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사돼 버리겠죠. 고사돼 버려.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가 거듭난 것, 영적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장과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기초 중에 지역교회 먹는 기초지만 다시 되뇌이고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기초로의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구축해 놓아야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습관화시키면 여러분이 제일 편한 시간에, 바쁜 시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정도면 아침에 30분, 저녁 무렵에 30분. 또 아침에 아니면 아침에는 신약을 읽고 저녁에는 구약을 읽든지, 아니면 아침에 신약, 구약, 저녁 때는 신약을 읽든지, 이렇게 하면서 신약만 쭉 읽어가면 구약은 또 아련해지니까 매일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양식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습관화시키면 그냥 그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화 될 때까지가 좀 힘드는데, 습관돼 버리면 누가 그걸 이제 말씀을 안 읽으면 대래 이제 허전해지죠. 그렇게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한 열흘만 습관화시켜도 좋은 시간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시간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베드로 1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회원이면 성경을 게을리 읽으면 안 돼요. 한 회원이 게을리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게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깨우치 못하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절박함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놓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지체들인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늦게 오라 그러면 늦게 오겠습니까? 먼저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는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는 순서대로. 그래서 누가 게을리 성경을 읽고 공부를 안 하면 우리한테 영향이 같이 미쳐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말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더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느슨해져.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몸된 교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영적 성장 못하면 성장 못한 그 지체를 위해서 설교의 수준을 한참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성경 공부를 하면 나도 그 상황을 봐서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자. 아이고 설교 알아들으셨어요? 나 그러면서. 그러면 또 한가운데 또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또 성장한 거 보면 또 강력하게 또 선포할 때는 강력하게. 근데 성장을 안 하면 모든 말들이 마음에 안 들죠. 튕겨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사람 말로 받아들여가지고 밖으로 튕겨 나버려요. 뭐 저런 설교를 해? 왜 저런 말을 해?
튕겨나가 본단 말이에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꿀이라 그랬어요. 꿀. 비타민이라 그랬고 사과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로는 단백질이 제공하는 고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꿀이고 비타민이고 사과고 고기고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기는 단단한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면 말씀의 젖을 이렇게 사랑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열심히 봐야 되죠.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 읽기는 별도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시간이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비해서 하니까 겨우겨우 이게 1도 보고 2도 보고 3도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근데 공부하는 거하고 성경 읽는 것은 별도예요. 여러분은 성경 읽는 거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별도로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지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 제도권 교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원만 받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헌금함에 돈 몇 푼 넣어놓고 아이고 끝났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심은 마음에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단한 교리를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못 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분노가 일고 화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요즘 하향조정 해갖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가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히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교리에만 또 집착해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지식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맨 너무 깊은 고기에 해당되는 야고보서나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만 쫓다 보면은 문자 하나 글자 하나만 세밀하게 따지느라고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식만 쫓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어려운 교리만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 지식만 쌓이게 되고 나중에 잘난 척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되 성경 말씀 안에 어려운 교리만 추구하지 말고 고루고루 섭취해 가야 돼요. 대부분 우리 오영재님 엊그저께 간증하셨지만 배교자들이 왜 배교하겠습니까? 무식하고 성경을 몰라서 배교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앞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양날이는 칼이라 많이 알아야 되지만 또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양날이는 칼이 돼가지고 자신과 그 지식이 쌓여갈수록 그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쩔 때 보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적당히 알았으면 배교 안 했어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교만하니까 겸손함으로 다스리면 되잖아요.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러신 성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수준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성경 공부하라 뭐해라 한 단계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면 나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있는데 졸고 가버려. 왜? 수준을 높여서 말씀이 튕겨나가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아이고 안 끝나고 왜 설교가 저리 길어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못하는 것도 옆에 몸된 지역교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초부터 높게 가라는 거예요. 기초를 잘 튼튼하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 고기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게 씻다 보면은 그 깊은 진리의 지식까지 향상된 진리의 지식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역교회 선거는 성경을 읽는 거에서 묵삭하는 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이라도 꼭 시간이 없는데 꼭 성경 읽는 거하고 공부하는 것은 별도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고루고루 영적 양식이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안정적인 장소에서 가장 평안한 장소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나고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는 거지 않습니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시간을 사서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 좋습니까? 손 안에도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요즘 어플을 설치하면은요 한글 김제임성 어플을 깔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도록 또 읽을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책들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지역교회로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시간을 사서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정해놓고 읽으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30분 이상 오전에 저녁 때 30분 1시간 정도는 주님한테 말씀의 길을 물론 기도 별도입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일부러 사서 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